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에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도 아가페 찬양대가 세상을 사는 지혜를 정말 마음에 와닿는 가사로 노래했는데 결국 그 지혜가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다. 그런 은혜로운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당, 예배당은 건물이겠지만 교회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죠. 교회를 한자어로 쓸 때 무슨 교자를 씁니까? 무슨 교자죠?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가르칠 교자에 모임 회자, 모일 회자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 또는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라는 뜻인데 뭘 가르치는 걸까요? 교회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고 어떤 교자를 또 쓸 수 있다고요? 교제하다 할 때 교자, 사귈 교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사귐이 있는 모임, 교제가 있는 모임, 성도의 교제가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Let the church be the church라는 말이 있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까? 바로 예배와 말씀과 교제죠.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한인회죠. 동호인들이 모이는 것, 동호인의 모임일 것이고 동창들, 동양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역시 동창회, 동양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첫째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 예배지요.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고전적인 개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아닙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기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다가 나오는데 신령과 진정, 여러분 그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 특별히 한국인들이 그 말씀 번역을 대하면 정화수를 떠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비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에 해당되는 신약 원문에 보면 신령은 푸뉴마, 성령이고
진정은 알레테이아, 진리를 가리키는데, 예배다운 예배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되게 하는 것에는 바로 성령과 진리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 아무리 인간이 정성을 다해서 지성으로 빌어도 그건 예배가 아니다. 성령과 진리가 있는 것. 요한복음의 진리는 말씀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의 계시와 말씀의 인도를 따라 드려진 예배,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우리의 심령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우리의 진정, 우리의 진실함으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먼저 와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신 거죠. 집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될 시간임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 주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란 말은 말 그대로 예를 갖춰 절을 하는 거죠. 경배라고도 하는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것이 예배죠.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 아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가톨릭 대답하고 개신교 대답이 갈려요. 교회가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그 질문을 가톨릭은 당연히 교회가 먼저지. 교회가 먼저 있어서 성경 66권을 주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지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있어가지고 이 성경책을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 가톨릭이 대답해. 개신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연히 말씀이 먼저 있었다. 그 말씀이 교회를 생성케 한 것이다. 사실 말씀은 종교회에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제정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있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나타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이, 말씀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 그럼 정경의 범위를 정한 주 397년에 가타고 종교회는 뭘 한 것인가?
그때 말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이 성경의 울타리를, 테두리를 정한 것뿐입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생성된 것이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도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고 하나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샬롬교회의 표가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 열심과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서로 가르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도들 안에 선함과 지식이, 말씀이 가득 차서 그것으로 서로 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샬롬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해줘요.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우리들의 모임을 성도의 교제로 화하게 해주는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긍휼과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긍휼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동훈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자주 기도한 데 쓰는 표현 가운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자주 하시더래요. 근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나, 어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달가워하지 않는 표현이었대요. 내가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가 봤더니 그 사모님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모를 좀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발견해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들어온 걸 모르고 방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달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사모님을 정말 힘들고 괴롭히게 했던 사람, 장본인이 따로 있었다는 거지. 클린턴하고 힐러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시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대. 마침 그 주유소 주인이 힐러리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가지고 힐러리가 그 주유소 주인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클린턴은 차 안에서 지루하게 기다리고, 그래서 좀 울퉁불퉁한 마음으로 힐러리가 들어오니까 아주 좀 비아냥거리듯이, 당신 정말 나 잘 만났지. 그 사람 만났다면 당신 지금 시골 주유소에서 아직 기름을 넣고 있을 거야. 그랬더니 힐러리가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제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거기 하나님이 보여주는 복이 있어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을 때 교제의 축복 세 가지. 첫째로 지혜를 얻게 해줍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나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딪히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을 들여서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식을 잘 교육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찬찬히 살펴보면 전부 나의 스승들,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없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교제의 축복 중에 첫째로 지혜를 얻게 해주고, 둘째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게 해줍니다. 나의 모난 인격이 사람들과 계속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부딪히고 다듬어지고 연마되고 변화되게 되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하신 말씀과 더불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얼굴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그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인격을 빛나게 해줘요.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사람은 자기 사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 때문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셋째로 교제의 축복,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이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교회의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예배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주고, 둘째로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주고, 셋째로 교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주는데, 그 교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긍휼과 사랑이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허물이 있고 실수 많고 죄가 많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셨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여기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용서하셔서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